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 훈련사가 반려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풍산개 아빠와 진돗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6살 된 봄이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으로 인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주 유심히 봤어요. 이 반려견이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난폭합니다. 가족들도 때때로 막 물기도 하고 아주 막 이렇게 외부인들에게는 더 사납게 짖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두 딸이 손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이 많이 물렸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난폭한 이 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락사를 시켜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까지 오고 가는 가운데 이 가족들은 반려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개의 잘못이 아니다, 보호자인 우리들의 잘못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강형욱 훈련사가 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개를 사랑만 한 것은 죄입니다. 개를 너무 사랑한다면 시련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개가 진짜 행복하려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가 진짜 행복하려면 주인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봄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물려고 달려들고 또 대드는 이 개를 단호하게 제압을 합니다. 자기 혀를 깨물어 피가 나고 또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훈련사가 절대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개가 이 대소변을 막 보게 됩니다. 이걸 보니까 이 보호자들은 어때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어떻게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사는 아주 단호합니다. 개가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호자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에게 칭찬도 할 수 있고 예뻐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를 보면서 그냥 제발 개에게 사정하는 사람은 칭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개에게, 이 반려견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반드시 각인시켜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가 똥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누웠다면 분명히 말하라는 것이죠. 어디서 똥을 싸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또 가르쳐야만 비로소 칭찬도 가능하고 예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개에게 사정을 하고서 그냥 무조건 예쁘다 오냐 제발 구걸만 하게 되면 칭찬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개가 사람을 우습게 보고 지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분명 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죠. 각자가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 그 파랑새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는 겁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사실 단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반려견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물거나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자꾸 반항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몸을 비틀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혀를 깨물어서 피를 흘리고 대소변을 이리저리 흘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거부 반응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에 알맞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여러 내용을 살펴봤죠. 앞선 2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본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그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아주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고,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부활의 흔적으로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또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함께 대비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이나 지옥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이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장소로 생각들을 하시죠. 천국 그러면 막 황금 궁전에다가 아주 화려한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 아주 멋진 이 보석들로 장식된 그런 화려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유황불이 막 시뻘겋게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이런 곳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와 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 부분 그 중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13세기의 이탈리아의 작가였던 단테의 그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소개됩니다. 이 신곡에 보면 주인공이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근데 특이점은 지옥에도 여러 층이 있고요, 연옥에도 층이 있고 천국에도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옥의 경우를 보면 그 깔때기 모양으로 지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팽이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표면으로부터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악질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어떤 지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림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게 된 선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형벌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 2층은 색욕에 빠져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색욕 지옥입니다. 지옥 3층은 폭음과 폭식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폭식 지옥입니다. 4층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게 되는 탐욕 지옥입니다. 5층은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분노 지옥입니다. 6층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이단 지옥입니다. 7층은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가게 되는 폭력 지옥입니다. 8층은 사기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는 사기 지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밑바닥에 있는 9층에는 국가나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반역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 마귀, 루시퍼가
얼음 가운데 갇혀 있다. 그런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지옥의 구성을 보면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악질 범죄가 뭐냐? 반역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단테는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도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단테가 그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많이 들여다보는데 천국을 별로 안 봐요. 희한하죠. 그래서 천국에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 구분점이에요. 결국 지옥과 천국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의미에서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여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과 공간은 곧 천국이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 함께 하지 않는 공간, 그것은 곧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죽은 뒤에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맛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천국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지옥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조시켜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백성의 특징과 지옥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대조시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대조점은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의 특징, 그리고 지옥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대조시켜요.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이게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지혜에 대해서 꽤 비판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는 지혜를 어떻습니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혜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는 소포이라는 말이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소피아라는 말이 이제 유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를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아주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천국 백성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이거죠. 천국 백성에게 필요한 지혜가 16절에 언급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울이 지금 지혜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 시간을 아껴 써라, 세월을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그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시간과 시간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시간과 시간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신분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껴있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살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빛의 자녀다, 이와 같은 정체성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벽하게 구원받았다, 나는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자기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확신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어떤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껴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어떤 정체성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특징은 주의 뜻을 이해함과 어리석음으로 대조가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과 주의 뜻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자들은 주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지옥 백성들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주의 뜻이 뭐냐? 앞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 신비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주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대요. 감추어져 있던 주의 신비가 우리에게 개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보여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면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장 11절에 가면 이 주의 뜻, 이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허무신 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 평화,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평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화평이구나, 이걸 잘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지옥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요. 그냥 100독씩 합니다. 1000독도 합니다. 막 성경도 여러 번씩 써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밝히 아는 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성경 읽으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지옥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주여 내가 원하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질 않아요. 뭐라고 구했다고요? 주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게 기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만 외치냐면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면서도 맨날 나여 나여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자세, 빛의 자녀에게 필요한 자세, 천국 백성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그걸 먼저 발견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그게 평화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오니 내가 장로 되게 해주시고 안수집사 되게 해주시고 권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게 뭐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바울 서신에도 보면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함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합니다. 근데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허랑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탕이 아니라 허랑방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 허랑방탕,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잘 아는 탕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유산 주시오 하고서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술 취했을 때 방탕해진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지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이 뭐 맥주 소주 마시고 꿀꺽꿀꺽 마시고 취한다, 요거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술 취하는 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실이 뭐냐? 그게 방탕함이 허랑방탕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막 노세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막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막 헷가닥 딸딸딸딸하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결론이 좋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천국 백성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함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개가 다 꽉 채워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술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냥 저 밑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술로 꽉 차 있어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로 채워진 겁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허랑방탕함의 결과로 이르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냥 가득 채워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노래, 두 번째가 감사예요. 물론 술 취한 사람도 노래 잘 부릅니다. 그죠? 술 취한 사람들 만나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막 혓바닥에 꼬이면서 막 방언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막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노래는 혼자 부르는 주사입니다. 독창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혀가 꼬이는 방언도 나오지만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찬송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화답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한다. 그러니까 함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찬송입니다. 또 하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결국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과 술로 충만한 인생의 판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둘 다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술 취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무질서와 이 어지러움만 가득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서로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구원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지를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고 생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훈련시키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난 400년 동안에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DNA 속에 묻어있던 그 모든 그 종살이 하던 습관들, 그 과거의 그 어떤 정체성, 이 때를 벗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게 40년이 걸렸어요.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국 백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냐? 전혀요. 평생토록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광야의 훈련 학교를 거쳐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천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매일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합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니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움을 배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여기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술에 취해가지고 내 욕망을 예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 나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오니 이 정체성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